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진리인 것, 진실인 것을 믿고 또 이제 그것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이제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고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왼편,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왼편으로 이렇게 이제 대해, 지중해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그 지중해 사이에 있는 게 이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는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의 끝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그 물이 고여서 사해를 이루지요. 그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게 이제 암몬입니다. 암몬. 그리고 요단강을 쭉 따라서 맨 밑에 사해가 있는 그 우측으로 거기가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사이가 좀 떨어져 있죠. 거기가 이제 모압이고, 그리고 사해의 아랫부분,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좌우로 또 이제 그러니까 애굽에 이르기까지 좌측에 아말렉, 우측에 에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쪽으로 남쪽 좌우로 사해를 기준으로 좌우,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적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이 이제 아람입니다. 아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오늘 함께 나눈 이 3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은 이제 북방 지역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정복한 그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까지 이스라엘의 최북단은 다메섹, 오늘날 이제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였던 그 다메섹 도상, 그러니까 그 위쪽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북쪽에 이제 있는 그 아람 군대를 이제 정벌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땅을 이제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땅들의 경계, 그 북쪽 경계가 이제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위치로 보면 저 동쪽 끝에서부터 동쪽에서 이렇게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브라데 강 하면은 동쪽 유브라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북쪽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지경, 경계죠. 그 땅의 북쪽 경계가 이제 바로 유브라데인데, 그쪽에 이스라엘의 위쪽에서 그 유브라데 강 사이에
위치하는 나라가 이제 아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아람이 그렇게 통일 왕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들로, 소수의 부족들로 나뉘어 있어서 아직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소바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이제 분분합니다만, 이때 당시의 그 아람 지역의 특성이 아직 통일 왕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하다데셀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한 정복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겠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아람에서 세력을 넓히고 든든한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시도했던 하다데셀, 오히려 그런 그를 다윗이 쳤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정복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정복당한 그 하다데셀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병 2만 명 사로잡고 그리고 마병 1,700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거 100대를 끌 말만을 남기고 다 힘줄을 끊었다. 이거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언급이에요. 무엇이죠? 너희들이 장차 이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버리고 사람 왕을 너희들이 이제 백성들이 원할 수 있다. 그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왕정 제도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용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을 두시죠. 그래서 왕을 세웠을 때 왕으로 인해서 오히려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죠.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군사력이 강력해지면은요, 방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무력에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은금을, 그러니까 재산을 너무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마찬가지로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막강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돈만 있으면 이렇게 상비군,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그 군대 편제를 상비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하루 24시간 병영에 머물면서 만약의 사태에, 외부의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이런 군대를 상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상비군을 둘 만큼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삶이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때 당시에 용병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아주 용맹한 부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군사력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은금, 너무 부자가 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너무 이렇게 잘나려고 하지도 마라. 또 너무 부자가 되려고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들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 병거를 끌 수 있는 그 100대의 말만, 100대의 병거를 끌 수 있는 말만 남기고 다 힘줄을 끊어낸 것.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말은 오늘날 탱크입니다. 탱크. 그러니까 다 이렇게 파괴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아람을
도우려고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운지라.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은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지역입니다. 그리고 소바는 좀 더 북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다메섹 지역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전체를 아람으로 부르기 때문에 다메섹의 아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을 이제 오히려 죽이고 그곳에 이제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이제 조공을 받는 지역으로 복속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에서 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물리친 요 사건,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지는 못합니다. 다윗이 영토를 넓힌 것은 다메섹, 다마스쿠스까지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유브라데 강까지 영토를 확장시키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그 북쪽 경계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윗에 의해서 다윗 때 시작이 됩니다만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솔로몬 때입니다. 이어서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뺏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근데 여기서 지금 금과 놋을 매우 많은 놋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이 아까 말들의 힘줄, 나머지의 말들의 힘줄을 끄는 것을 신명기 17장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금방패와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라고 하는 이것이 물론 이제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역대기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지금 사무엘 하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말씀이 생략되어 있죠. 이게 없습니다. 그냥 많은 금 방패와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다.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보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는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두려고는 않았지만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은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복선으로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일, 이것은 결코 다윗의 승리가 아닙니다. 6절의 끝에를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승리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이기시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북쪽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성경 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죠. 점진적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또 한 가정을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며 또한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민족, 나라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점진성입니다. 점진성.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되어져 갑니다.
점진적으로. 두 번째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아주 까마득한 그 과거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어떻다고요? 현재적이라고 그랬어요. 또 미래에 대한 약속들도 현재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늘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현재성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현재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다 그랬어요. 내가 계획표를 쫙 그려놓고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 것 같고 저긴 뭐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는 주의사항이 7개가 있으니까 하나님 요거 주의하시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삶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그것을 기도했을 때 어떻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승리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 거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승리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뱁새도 황새를 못 따라가는데 사람의 머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 별거 아닌 거죠. 그냥 사람이 우와 대단하다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가운데서 좀 뛰어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신묘막측해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승리라고 하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온전한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승리라는 것은 단지 누가 일할 것이냐, 누가 그것을 이룬다, 이런 그 작용의 주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요, 여호와의 승리라는 것은요, 그 규모와 질에 있어서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 문제를 통해서 저 우주 너머 끝에 있는 문제까지 하나님은 동시에 해결을 하세요. 하나님은 원수들도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원수조차도 선이 되게 하세요. 모두의 마음을 동시에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원수면 어떤 거예요? 원수관계라는 것은 잘 되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모두가 또 좋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말장난 같은 거죠. 이걸 게임 이론에서 뭐라 그래요? 윈윈이라고 해요. 윈윈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항상 선하세요. 항상 사랑이시고요. 항상 공의이세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북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기며 그렇게 이기게 여호와께서 하셨대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 약속을 성취시키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와 사단은요, 야, 너 길 잘못 든 거 아니냐? 이건 아닌 것 같지 않니?
물러서야 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원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 될 만하면 돌아서고, 될 만하면 돌아서고, 죽겠으니까 또 다시 갔다가 될 만하면 돌아서고. 그러니까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팔자 바꾸는 거라고요. 근데 팔자를 3번만 바꾸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팔자를 바꿔나가는 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승리,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과거에 들었던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떠오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은요, 여러분 과거의 어떤 추억을 회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우리들이 떠올린 과거의 추억들은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그냥 떠올린 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과거의 회상으로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 말씀을 꽉 붙드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오늘 하루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의 승리 다 이루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날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